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이번에는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주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단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들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공의를 이 세상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그 공의를 실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준비된 사람을 택해서 또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교회 공동체 또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서 그 실현된 공의를 다른 사람들 곧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받고 감화받아서 그 방식을 쫓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져야만이 실현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것이 바로 공의구나. 경제 정의가 저런 것이구나. 사회 정의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감동받고 감화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무나 아무의 어떤 누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준비된 자를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또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훈련시켜서, 그래서 그 모든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영토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어져 있는데, 세워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택하고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그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런 일꾼들로 이미 선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리더십으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선택되는 거예요. 그럼 선택되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지, 아무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경제 정의가,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절 시작.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자, 그 얘기는 이미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준비되어진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진 그 사람들을 수령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리더십으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시 선택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교회 집사도 아니고 어떤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냥 교회 예배만 참석하고 뭐 그러면 내 임무는 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크기도 커요. 근데 췌장은 조그만해요. 근데 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서 심장만 있으면 됩니까? 췌장이 없으면 결국 약해져서 질병에 걸려 죽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장기가 중하고 중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리더십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중요한 비중이 있다는 것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자격 요건이 뭐라고요? 선발 조건이 지식과 지혜로 준비되어진 자. 이건 신명기 말씀이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1세기 공동체에서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일꾼들을 택하는데 뭐가 선발 기준이 된다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이 일꾼들을 세우는 선발 기준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선발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식과 지혜, 그 성령과 지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지식이 있는 자를 택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지식이 뭐냐면 원어로 빈입니다. 빈. B-I-N. 빈. 이 원어로 빈이라고 하는데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 주의하다, 명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종합해 보면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나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빈이라는 그 지식이라는 단어는 이 지식은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얻느냐?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얘기했죠. 무엇을 알게 된다 할 때 야다, 경험한다 라는 것을 얘기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쌓이면은 판단 능력이 생기고 예민한 통찰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은 인식체계예요. 무언가를 인식하고 깨닫는 인식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지키고 준행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 요즘 삶이 이 말씀을 정말 실행해 보니까, 지켜 준행해 보니까 체험되어지는 게 있어요. 야다, 경험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 경험이 되어지니까 이 분별력, 통찰력이 자연적으로 생겨요.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판단력이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날이지, 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지켜 행함으로 경험되어진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구나 라는 그 경험이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빈이라는 지식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이 지혜라는 말은 또 하캄, CHAKAM, 하캄이라는 뜻인데 지혜로운, 현명한, 총명한, 슬기로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이것은 그냥 어떤 지혜롭다라는 것만이 얘기 아니라 그런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되어져서 전문적인 기술자가 된 것을 지혜라고 해요. 하캄이라고. 하캄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런 지식들이 계속 체득되면서 지식으로, 인식체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행동체계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라는 건 뭐예요? 기술자. 그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습득되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기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주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의 자격 요건으로서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면서 경험되어지는 지식과 그 지식이 쌓여져서 이제 자연적으로 행동체계로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님의 뜻을 자유자재로 자기 삶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자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진 자들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인식체계라면 지혜는 뭐라고요? 행동체계. 행동하게끔 하는 게 지혜고 깨닫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 교회 공동체에서 일꾼들을 세우는 선발 기준은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데 이때 사용되어지는 성령은 디나미스의 성령이 아니라 푸니마 성령, 푸니마.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성령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어떨 때는 디나미스라는 언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 있었던 푸니마는 숨을 쉰다 할 때 숨을 쉬고 들이마시고 뱉는다 이 숨, 이것이 푸니마인데 호흡, 바람, 생명, 영 이런 것들을 푸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음 같은 이 바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발하라, 택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자, 교감하고 교통하는 자를 선발해라. 숨을 우리가 늘 쉬듯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그처럼 성령님을 늘 성령과 교통하는 자가 선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감하고 교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의 선발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지혜를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지혜는 구약시대 때는 하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사용된 지혜는 헬라어 소피아예요. 소피아. 이 소피아는 매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지식에 관해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율법의 지식과 경건한 삶을 살게 만드는 역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도 하칸과 비슷한 행동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복음을 그냥 듣고 인식하고 깨닫는 정도로만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역동성, 그런 행동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그것이 소피아,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발되어지려면, 준비되어지려면 지식과 비리라는 지식과 또 하칸이라는 지혜와 또 성령, 푸니마라는 성령과 늘 교통하고 소피아라는 지혜,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역동성, 그 행동체계가 훈련되어서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라고 감정에 호소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특출난 리더십을 가지고 출중한 리더십 갖고 헤쳐나가고 어떤 공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모든 장기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이고 최선을 다할 때 몸이 건강한 몸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와 지식과 성령과 지혜로 구비되어졌을 때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진다는 거죠. 왜 지혜와 지식을 갖추라고 또 갖춘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까 지식과 지혜와 성령과 또 신약에서의 지혜에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했지만 그런 지식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약시대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 지식과 지혜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시대 상황이 각기 달라요. 시대 상황으로 본다면 모세가 그 법을 제정하고 또 사람들을 택해서 훈련시키라고 할 때 그 상황은 율법이 하나님의 성문법으로 십계명 이하 여러 가지 법을 성문화된 법으로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께 허락하셨는데 그 율법이 실효를 갖는 첫 무대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의 법이 제정됐지만 광야에서 그 법을 온전히 실행하는 데에서는 이제 영토가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첫 실험하는 첫 무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실행하던 그 법과 가나안 땅에서 실현시켜야 될 그 법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실현을 갖는 첫 무대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법이 실현되는 초기에는 법의 정신의 실현은 이상에 불과해요. 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 공의예요. 공의가 뭐라 했죠? 경제정의, 사회정의인데 그것을 쉽게 풀어오면 모든 사람이 신분과 빈부와 기천 없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그게 공의예요. 근데 그게 율법 정신이에요. 근데 이게 율법이 이제 처음으로 반포가 되고 실효성을 갖게 돼 법이 이제 실행되어지는 그 장이 펼쳐졌을 때 초기에 그 법이 법 정신을 드러내기에는 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법 정신을 구현하기보다는 법의 기능들이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법의 기능. 그러니까 법의 정신과 법의 기능이 틀려요. 자, 법의 기능이 뭘까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잠깐 설명했는데 법 자체가 그 법의 정신이 있는가 하면 그 법이 제정되고 반포되어짐으로 나타나는 필연적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뭐라 했어요? 판단 기준. 판단하는 기능.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필연적으로 되어지는 게 법이에요. 그 법 정신과 상관없이 법이라는 것이 반포되어질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기능적인 것.
법이 시행됨으로 따라서 법을 준수하느냐 위반하느냐의 판단, 그 기준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상황에서는 이제는 율법이 주어지지 몇 년이 흐르는 거예요? 1500년이 흘렀어요. 모세를 통해서 법이 제정되어지고 반포되는 지 1500년이나 지났어요. 1500년이 지나면서 그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율법의 기능만을 강조했던 시기들이 늘 도래했어요.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의 그 정신은 화석화돼 버리고 율법의 기능만 강조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만.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이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너는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너는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또 판단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공과가 나타나요. 율법을 지키면은 공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공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과실이 되는 거예요.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율법 정신은 퇴색되어버리고 뭐가 강조됐다고요? 율법의 기능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됐는데, 사사시대에서는 그 법을, 율법 정신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쳤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에는 예언자 활동이 없어요. 선지자 활동이 없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고 분열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왕정시대의 모든 시대는 율법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율법의 기능적인 것만 강조됐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왕정시대의 선지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 활동이 주가 뭘까요?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했나요?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율법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왜 너희는 율법 정신은 망각하고 율법으로 나타나는 판단 기준을 해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누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것만 가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계층이 나눠지고 그런 것으로 율법의 정신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분과 빈부와 귀천의 차이가 엄청나게 생겨버린 거예요. 왕정시대의 왕은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해온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고,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것을 자기 측근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생기고, 귀족들은 또 많은 땅을 보유해서 땅 부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소장농으로 부려먹고, 그래서 오히려 빈부차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정신, 율법 정신이 퇴색되다 버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에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시간들이 또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더 극렬해져서 예수님 당시 전에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정신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사관 운동이라고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70년 생활 동안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래서는 안 돼. 우리가 율법 정신을 회복해야 돼 해서 신명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게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성전 또 성벽 건축의 어떤 운동으로 시작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 정신의 회복이에요. 그 율법 정신의 회복을 위해서 선자들이 그렇게 외쳤고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 전후를 통해서 이게 율법 정신이 회복되었어요. 율법 정신이 회복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또 고토로 원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또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율법 정신이 또 되졌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 도구화 되어버린 율법 정신이 화석화되어버린 그래서 율법의 기름만 남아있는 그것과 예수님이 대립하신 거예요. 저번주에 얘기했죠. 6,000가지가 넘는 그냥 율법의 기름들만 강조한 그런 규례들만 잔뜩 만들어 놓고 모두가 잘 사는 권리로 평등한 그 공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예 망각해버린 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지킨 것 같고 내가 의인이냐 너는 죄인이냐 이런 것만 강조된 시대가 예수님 당시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라고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새 계명이 뭐라고요? 뭐예요? 서로 사랑. 그게 율법 정신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정신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을 준비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12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12명. 그 훈련시킨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에 6장 3절에 이제 뭘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택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 그런 사람들을 왜 훈련시켜야 되느냐? 그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법 정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이 집행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냐? 꼭 그 법이 실행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요. 법을 준수하냐 준수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더 많은 것은 준수함으로 인해서 또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갈등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
대한 그 구조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안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요.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가 성도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아주고 안 갚는다 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 간에 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갖고 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많은 문제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서 경험되어진 지식이 있고, 그것이 체득되어지고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뭔가 행동할 수 있는 행동체계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 안에 함몰돼서 결국 교회가 풍비박산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행동체계가 가진 그 지혜와 또 그 지식 경험을 통한 판단력, 통찰력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한다. 그걸 지금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를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뜻이 뭐예요? 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말 표현의 그 의미가 뭘까요? 재판. 이 표현은 자기의 의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공부한,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또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한 그런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판단하는 조건이 되어질 때 그게 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안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회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민법으로 내지는 형법으로 고발, 고소해서 법으로 어떤 해결하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경험이 있는 자들은 저기 세상 사람들의 법정 가지 않아도 재판할 수가 있어요.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해결한다는 거다. 막 고소해버려. 세상에다. 그건 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외모를 보지 않는 거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는 그 경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선입견을 의존 많이 해요. 첫인상 보고 저 사람 이렇게 했거니 저렇게 했거니 판단하는데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 겉모습 보여주는 행동은
사실을 보여주지만 보여지지 않는 진실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에 입각해서 무엇인가 판단을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통 보면 다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준 말씀 가운데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한 것 기억나시죠? 사실은 보여지는 것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정이 어떤지를 알 길이 없으니까 보여지는 것만 갖고 판단하니까 실수하게 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근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진실에 근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하게 듣고 봐야 돼요. 오래 봐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공감하기 위한 시간을 애써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누구에게 뭘 하면 가장 공감하기 쉽다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공감하게 돼요. 참으로 신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 마음이 알아져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감되어지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진실에 근거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말 죽으라고 기도를 해요. 정말 기도의 시간을 안 가져요. 기도의 시간을 안 가지니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교통함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여지는 것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시험될 수 없어요. 속사정을 느껴줘야지 돌아볼 거 아니에요. 겉모습은 범듯한데 저 사람이 정말 아픈지 지금 빚에 쪼들리고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한. 그런데 기도하면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동이 와요. 요즘에 저는 참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요.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귀하고 천함은 이미 차별적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귀천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이건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이 법정신으로 법이 주어졌는데 법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법의 기능만을 강조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귀천이 생겨버렸어요. 귀하고 천한 것이 이미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별 없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하고 천함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상황과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직자들도 이 귀천을 차별 없이 듣는 거에 매우 취약해요. 새신자가 오면은 아주 번듯하게 다 차려입고 고급 승용차 타고 오고 헌금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대하는 태도가 틀려요. 근데 남루하고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안 보여.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고 배운 거 없어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 무시해. 관심을 잘안 가지. 이건
공의가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귀천을 차별 없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공감해야 돼요. 다른 것이 없어요. 공감력은 뭐라고 했어요? 온유와 같이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웠는데 온유가 뭐라고 했어요? 공감 능력, 수용 능력이 온유라고 했잖아요. 온유해졌다라는 말은 공감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배양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온유의 능력이 배양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요? 하늘로부터 무엇인가 확 들어와서 온유해지는 게 아니고요. 온유해지는 건 뭘 갖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야생마가 혼자 막 날뛰고 이뛰고 저리 뛰고 왔는데 마주에게 고삐를 딱 잡혀갖고 이제 하는 대로 끌려다니다 보면은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감 능력, 수용 능력이 배양되어진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공감 능력, 수용 능력이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할 때는 귀천의 차별 없이 들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귀천을 이미 판단하고 그것을 전제하고 듣게 되기 때문에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법을 지키면, 법을 지켜서 경험하게 되면 뭘 갖게 되냐? 실상과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정신에 대해서 그것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율법 정신의 그 공의가 내 삶에서 실상으로, 증거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이목과 평판에 신경을 쓰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칭찬 듣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인정 욕구가 작동되면은 어떻게 돼요? 낯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낯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평판에 마음이 가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가 어렵다. 유력한 사람, 특히 권력이 있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불이익을 혹시 받을까봐 내지는 후일에 어떤 그 사람들에게 보상받을 것을 기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공의로운 판단이 없습니다. 낯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대통령이 와도 무엇 때문에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 앞에서 서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실상과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확신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했어요? 확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버리면 확신하는 겁니까? 확인된 겁니까? 확인된 거예요.
농부에게 씨를 뿌리면 거둔다는 것은 확신입니까? 확인입니까? 확인된 거예요. 확신하면서 뿌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건 확신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나는 거예요. 그건 실상과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면서 그 경험, 야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체득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실상과 증거를 갖게 되게 됐다는 거예요. 실상과 증거를 가진 사람은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하잖아요. 법을 체험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평등한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이요, 왕 앞에 있더라도 왕은 그 사람에게 보여준 직분일 뿐이지 그 왕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를 주거나 이익을 주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대상은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귀천을 잡아주지 않고 낯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지켜 행함으로 경험되어진 것. 그것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왜? 그것은 확인된 것이니까. 실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시류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율법 정신은 화석화돼 버리고 율법의 기능적인 것만 강조하는 삶으로 빠져들어가요. 1세기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모든 사람들은 삶에서 율법 정신을 지키고 그것을 삶에서 실상으로 증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AD 325년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국교화돼 버렸어요.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식민지화했던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 공동체의 정의,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의 그 모습들을 보고 감동받아서 로마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국교화돼 버렸어요. 모든 로마의 중요한 행정기관의 장들은 누가 됐어요? 크리스찬들이다. 그것을 감당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을 그것에 세우면 왜 그 사람들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실상과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무데나 보내도 어떤 일이든 다 감당하니까 주요 직책에 전부 다가 믿는 사람들이 다 파송되었어요. 그게 AD 300년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로 또 전략이면 율법 정신이 또 망각되어지고 화석화되어버리고 율법의 기능적인 것만 또 하다 보니까 로마에서 주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자기 재산이 많아지고 소유권이 많아지니까 봉건제도가 생겨버린 거였어요. 그게 중세시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율법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경제정의와 사회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개혁하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아니에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또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 정신이 과연 살아서 숨쉬고 있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있나요? 정말 약한 사람들 가서 돌봐주고 힘없고 소외받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있나요? 그저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어떤 행사,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나요? 율법 정신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석화된 그 율법 정신을 다시 되살리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만 잠깐 들고 오늘 말씀 마치고, 자,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6계명이에요.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금지명령과 실행명령이 10계명에 있죠? 실행명령은 2개, 금지명령은 8개예요. 자, 그런데 이 10계명 전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하나의 계명들을 주셨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빈부귀천, 차별 없는 삶,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이 그 율법 정신이 사라지고 계명의 어떤 기능만 남을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살인하지 않으면 나는 의인이야, 살인한 사람은 죄인이야, 판단 기준으로만 율법이 적용되고 말았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사람은 죄인이고 간음하지 않은 나는 의인이야. 그냥 판단 기준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능적인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모세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재해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만 그것만 보고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자, 시작.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계명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율법 정신은 따로 있는데 지금 율법의 그 기능적인 것만 확대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살인했냐 안 했냐 이런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판단 기준만 되고 공간을 나누는 기준으로만 율법이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그것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쭉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하였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받기 전에는 결코 벌써 나오지.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화목하는 거예요. 화평만 하고 이 계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 정신은 뭐라고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 담겨있는 그 그릇이라고 하면 그 담겨있는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은 뭐예요? 화평을
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정신인데 너희들은 그 율법정신이 담아놓은 율법의 그 그릇 같은 살아내지 말라는 것에 함몰돼서 살인을 했냐 안 했냐만 갖고 따지고 있으니 안타까울 노릇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진짜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의미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결혼한 너의 아내, 너의 남편만 사랑하고 그 아내와 남편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거나 그걸 통해서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니 정말 서로 사랑하라. 그 가정 안에서 그것이 율법 정신이에요. 그 율법 정신을 해하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간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판단 기준을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 정신은 망각하고 그것은 율법 정신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행위적인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온통 지금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지는 설교되는 말씀이 다 뭐예요? 윤리적인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뭐예요? 금지 명령과 실행 명령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하면 그렇게 사라집니까? 어떻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율법 정신을 제대로 알게 돼서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면 지식이 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행동체계가 돼갖고 지혜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역동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느닷없이 능력을 줘서 설교 말씀에 은혜 받으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지식과 지혜가 겸비되지 않는데 그것이 삶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 해서 감동받았다 해서 그것이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그 능력 주세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삶에서 그 법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 야나 경험되어지는 것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계속 반복되어서 어떻게 돼요? 지혜로 행동체계가 되어졌을 때 그게 근력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선포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선포되어지면 아멘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감정적으로 어떤 것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끝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 의존돼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법이 제도화되고 시스템화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지식과 지혜가 겸비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역동성으로 나타나게 돼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갖고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그냥 판단하는 정도로 그 역할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 갖고 지켰냐 안 지켰냐 그 행위로 드러나는 그 모습 갖고
강조하고 거기에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진솔을 맛보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혼상과 화목하라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온전히 하나 돼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정말 열심히 충실히 일할 때 그것이 너의 삶의 재산이 된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도둑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얻는 그 경험되어진 지식과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